감사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무슨 달이라고요? 감사의 달. 어떻게 한 달 동안 감사하셨습니까? 제가 매일매일 감사일기 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쓰셨습니까? 검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감사의 습관을 들여야 돼요. 사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으면 늘 불평불만만 나와요.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 보면 학생들이 하는 그 모든 말 가운데 좋은 말이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불평불만이 많이 나올까요? 불평불만이 훨씬 많이 나와요. 아이들 욕하고 친구들 욕하고 선생님 욕하고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다 그래요. 생각하고 더 생각하고 말해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충분히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듣고 또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한 우리 모두에게 늘 항상 하나님께서 더 감사거리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 어떤 은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멘. 자, 오늘 말씀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이제 곧 있으면 어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지키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너희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잊지 말고 그분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11절 말씀 같이요. 시작.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우리 기독교인이 많이 쓴 단어가 있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은혜입니다. 그렇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늘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과 축복,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40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그걸 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에 지내면서 전혀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에게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만나죠. 만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하늘에서 매일매일 양식이 내려오는데 이게 뭐다냐 그런 뜻이에요. 네. 이게 뭐지? 그게 만나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양식, 그것이 만나인데 그 뜻은 이게 무엇이냐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이 양식, 그뿐입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뭐 주셨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물이 먹고 싶으면 사막에서 물을 내셨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자꾸 까먹어요. 네. 자꾸 까먹고 잊어버려요. 네.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는데 조금만한 불평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불평하는 거예요. 네.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잊혀지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한 어려움이 있으면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가 훨씬 더 뭐했다? 좋았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가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매일매일 임하는 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원망이 있으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하는 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할 말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말이에요? 40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했는데 조그마한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왜 우리 나오게 했느냐? 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때가 더 좋았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상계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때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공급받고 살아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그만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간데 다 사라지고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어려움만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여전히 함께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어려움이 있으면 여전히 내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는지, 비록 나의 삶이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 나에게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 본문 17절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다다랐어요.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40년 긴 세월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그 앞에 선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머지않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이제 들어갈 터인데, 행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 풍족한 생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좋은 땅에서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나의 능력 때문이다 라고 이들이 착각할까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죠.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된 것이고, 잘 못 되면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 요즘은 그래요. 성공하면 내가 엄청 능력이 뛰어나서 성공한 것이고, 잘못되면 나라의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요롭게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할까봐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어떤 그 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추앙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의 조상 누구예요? 아담을 보십시오. 이거 먹으면 네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 먹어봐. 이것만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이 아담이 이 교만함,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이 교만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 간데 없고 이 덥석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이런 교만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될 수 있다는 이 한마디 때문에 어긴 거예요. 그뿐입니까? 유명한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탑을 높이 쌓자 더 이상 이 노아 홍수 때처럼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돼? 탑을 쌓아야 돼. 인간의 교만함이 만든 작품 아닙니까? 바벨탑. 더 이상 하나님이 물로 홍수를 내려도 끄떡없는 세상을 만들자.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함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취로 인해서 그들이 자랑하지 않도록 지금 상기하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 교만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자랑할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능력을 자랑하고요, 내 힘을 자랑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인간 관계도 멀어질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지고요, 내가 조금 더 자랑스럽처럼 보이면요, 주위에 아부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진정한 인간 관계는 다 떨어지고 말아요. 그리고 공동체 내에 갈등만 생깁니다.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든 어디든, 잘난 척하고 자신의 어떤 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공동체는요, 끊임없이 불안해지고요, 끊임없이 어지럽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한없이 드러냈던 사람 중에 있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누굽니까? 나폴레옹. 여러분, 그 나폴레옹도 결국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가는 동안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불가능이란 단어를 내 사전에 쓰지 말라 라고 했던 나폴레옹도요, 사실은 극도로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결국 알아요. 뭐가 있다는 것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 능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 본인 스스로 느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그 한계 때문에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자꾸만 내 자신을 이렇게 능력 이상의 것으로 스스로를 옥죄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공동체 앞에서도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고, 공동체가 결국에는 와해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어떤 교만함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겸손하라고.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 높이신다 그랬어요. 내가 높아진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쓰셔야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잘나서 무엇이 됐다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재능은 누구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오늘 본문 그 주제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본문의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같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인생을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시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강력한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말고 그분의 은혜를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믿음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갈 터인데 반드시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왜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은혜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지 그걸 내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19절과 20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어질 때, 이 말씀을 쓸 때 모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모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행여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온갖 세상 문화 향락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의 심정을 받아 적은 이 모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신앙 좋은 부부가 있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귀한 아들도 얻었고요. 이 아들과 함께 시골 교회를 잘 섬기며 믿음생활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요, 똑똑하고 교회에서도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이였어요. 무럭무럭 자라서 드디어 이 아이가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떡하니 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야, 내가 이렇게 시골 농사 지어서 민생활 잘하고 아이도 잘 키워서 이렇게 우리 아이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구나. 참 기쁘고 감사할 것 같아요. 또 이 아이도 신앙생활 잘했고, 마치 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가 한 가지 걱정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아이가 이제 서울에 갈 텐데 행여나 서울에 가서 온갖 세상 서울 화려한 문화에 빠져들진 않을지, 잘못된 친구들을 사귀어서 잘못된 길을 갈지 않을지, 행여나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을지, 교회를 멀리하지 않을지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에 이 아이가 비수를 꽂는 말을 합니다. 한 1년쯤 지나서 시골로 내려와서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서울에 가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좋은 거예요. 내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더라고요. 엄마 아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내 능력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얼마나 세상이 좋은지 몰라요. 점차 교회는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부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공부 잘 못하고 그냥 부모 밑에서 농사 지으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고,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낫겠습니까?
예전에 많은 분들이 이러했어요. 예. 시골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서울로 도시로 나오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멀리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모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상계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내 일생 다 가도록 내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히 또 겸손히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요, 가정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